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 올려드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부터 26절을 읽었지만 히브리서 21장 전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전체 제목은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가십니다는 의미인데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족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2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은 야곱 이야기부터 또 요셉,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모세, 그리고 다윗 이르기까지, 아브라함도 있고요. 다 있는데 오늘 특별히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의 과정을 이끌어 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야 될 그 길들, 그 과정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과정이 또 이곳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축복과 같은 플러스가 있는가 하면 고난이 있고 고난 같은 마이너스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고요. 또 어마어마한 그 복이 막 쏟아지듯이 내리는 그런 고박이 같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칙 연산이죠. 우리 수학 공식 같은 건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 과정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어떤 과정 속에 있나 한번 생각하면서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플러스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플러스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내가 무언가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이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다 주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복, 이건 우리의 수고와 예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물이죠. 영원한 생명. 이런 것 같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이걸 플러스입니다. 이 플러스의 복을 다 받아요. 다 받아요. 특별히 야곱, 요셉, 모세, 다윗을 예를 들었지만 또 바울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플러스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수고와 예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잖아요. 먼저 천국으로 이민가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들의 수고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이민 간 줄 믿습니다. 이 플러스 가정은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모두 다 그런 플러스의 은혜가 있죠. 야곱은 자신의 노력과 예씀으로 한다면 그는 사기를 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장자의 권이 주어져요. 장자권이.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준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줘요. 그리고 이삭이 죽으면서 그에게 이런 복을 줘요. 우리 창세기 27장 28절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준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것들을 다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슬, 땅에 기름진 것들을 다 받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을 보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농땡이 피고 나중에는 우리 보지만 예삼촌을 속이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못된 것 같은데 저는 복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그런 분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이고요.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보장.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천국까지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셉은 사랑과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꿈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요셉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적이었어요. 아버지가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고 그리고 최고의 옷을 입혀서 다른 아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게 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게 플러스입니다. 모세, 다윗. 모세는 죽어 마땅할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그것도 은혜인데 애굽 나라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없어요. 태어나면서 그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이 모세에게 준 거예요.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목동으로 살아야 되는 정말 힘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 주시잖아요. 왕되게 하시잖아요. 왕되게. 이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무엇으로 여러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 권세는 내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취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플러스 가정, 하나님 은혜의 시작에 우리가 동참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요,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셔서 피 흘리게 하시는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혼자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도 끝까지 어떤 권세나 능력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사망으로부터도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플러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플러스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플러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플러스 은혜를 주신 것은요, 마이너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요, 여러분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데이트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 노트북이 한 15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판이 지금 잘 눌러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SD 하드를 넣고 인도우 12를 깔아서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맡겨서 비용을 지불하고 한 달 정도 맡겨놓은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업데이트 한다는 것은요,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요, 그 중간 과정이 아픔이, 연단이, 고난이, 포맷이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도 그러죠. 업데이트를 딱 하는 순간 먹통이 됩니다. 한동안은 먹통이 돼요. 그런데 먹통이 됐다고, 이 핸드폰은 먹통이 되실지 모르지만 그 서버 자체는 계속 돌아갑니다. 업데이트 아니라고. 좋은 정보를 주고 좋은 기능을 주기 위해서, 그 전보다 훨씬 더 나은 버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이너스 과정을 주신 것은, 이 고난을 주신 것은, 연단을 주신 것은 훨씬 더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이너스, 이 연단, 고난 과정을 어떤 분은 축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이너스 과정이 없으면 좋겠죠. 없으면 좋겠죠. 이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꼭 이게 있었습니다. 없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어요. 이 고난과 연단이 찾아올 때 그들은 잘 견뎌냈고, 견뎌낸 사람들의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야곱, 요셉, 모세, 다윗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은요,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오는 게 고난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그는 도망갑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죠. 하란으로 도망가죠. 애삼촌 집으로 갑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21년이라고 하는 뼈아픈 고난의 시기를 뺄셈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냥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21년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 가정은 야곱을 망가뜨린 게 아니었어요. 이 가정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놀라운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멋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아니에요, 지금 복을 위한 가정입니다 라고 말하면 화를 내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하면 괜찮지만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그거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목사님이 말이야 안 당해봐서 몰라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아이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그랬죠. 당신도 당해봐. 근데 그분의 말이 딱 맞았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때는 안 들어왔습니다. 야곱에게 이 말을 하면 야곱이 듣겠습니까? 종으로 7년을 있고 14년을 있고, 그런데 그에게 야곱아 너 복 주려고 하니까 너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야곱이 화를 낼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한테 말한 거예요. 삼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좀 나에게도 분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딜을 하게 됩니다. 붉은 반점이 있는 새끼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곱셈의 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해서 약복강 앞에서 그 씨름하면서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너에게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을 해라. 구원받는 백성의 이름을 그때 그가 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나요? 채색옷을 입었지만 그 채색옷이 땅바닥에 쏟아지고 벗겨지고 그 구덩이에 묻히고 종으로 팔려가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저는 이 요셉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면서도 다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낙심, 좌절, 원망, 불평할 수 없다. 이 요셉은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스럽게 입었던 채색옷이 벗겨지고 짐승의 피에 묻히고 자신은 그 구덩이에 떨어졌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플러스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마이너스의 과정을 그렇게 견디어 나가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팔리게 되고, 여러분, 고통을 받고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고 정말 그의 인생의 가장 처절한 자리에까지 놓이게 되지만 그는 원망했다는 소리가 없잖아요. 성경에 요셉이 원망했더라, 요셉이 불평했더라,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는 자신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마이너스의 그 과정,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그대로 듣고
경험하면서 갔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그랬는데요. 이 고난 역시도 형통한 자 과정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40년의 모세의 그 고난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전에 40년 동안 쌓아왔던 그 복이요 그냥 그림자도 없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다 빼는 거예요. 다 빼는 거예요. 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영. 이제 이런 것들을 심리학적으로는 그래요. 에고의 마이너스, 에고의 빙점, 0점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0점, 그리고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뺄셈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의 시기가 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던 플러스의 그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곱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대를 하시면서 믿음으로 견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 과정을 잘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다른 은혜와 복을 주시고 민족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로 쓰임받게 됩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기름을 부음받았지만 그는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나는 이제 왕이다 왕.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왕으로 세워졌다면 다윗은 교만한 왕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왕이 됐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다 그래요. 그냥 고난 없이 뺄셈이 없이 딱 복이 계속 임하고 곱셈의 복이 임하면요 교만합니다. 그리고 100% 잘못됩니다. 우리 목회 잘하셨던 목사님들이 이 길을 뺄셈의 이 과정을 잘 거치지 않으면 그렇게 가요.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고 누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취하는, 내 것으로 취하는 탐욕스러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사람,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이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라고 했어요. 이 징계 마이너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없으면 그는 사생자다. 사생자다. 제가 보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은 마이너스가 다 있었어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도 거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곱하기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곱하기의 복에 또한 관심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곱하기와 나누기. 곱하기와 나누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 동시에 나누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누기 과정은요, 뺄셈이 없으면, 마이너스가 없으면, 연단이 없으면 결코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원리를 함께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께 나누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함께 나누는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고 묵상할 때, 그런 아픔 같은 아픔, 고통, 질병, 수고, 예씀,
좌절 같은 그런 뺄셈의 가정이, 마이너스 가정이, 연단의 가정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풍성함은요, 우리가 생각한 그냥 하나 더하기 하나 둘 이게 아니에요. 이 곱하기는요, 배가 아니에요. 기하급수적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었어요. 이 복이 너무 컸어요. 이 복을 가지고 나오면서 만약에 뺄심이 없었다면 자기 혼자서 그 복을 가지고 도망갔다든가 혼자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꼭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때로 나눕니다. 함께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형에게 많은 몫을 나눠주죠.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자기를 팔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구할 때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제가 그 말씀을 안 적었는데 요셉이 그렇게 말해요.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하여 저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명을 살려주고 음식을 나눠주는, 곡식들을 나눠주는 멋진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가 없었다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복을 나누는 멋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려움 당하다가 참 잘됐다.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나누는 일을 잘 못해요. 나누는 일을 못해요. 이 나누는 일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 그런 분이 참 많습니다. 본인이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올 때 언제 어떤 분들 놔두고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몇 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당연한 것 같은 원로 목사로 주어진 비용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5억, 어떤 분은 2억, 어떤 분은 10억, 어떤 분은 30억. 근데 그 비용을 그대로 교회에 내놓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가져갑니까? 교회가 돈이 많아요. 그래도 다 내놓습니다. 이것은 제 몫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교회에서 다 원로가 돼도 비용을 대주고 월급을 줘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데 더 쓸 일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요. 꼭 안 좋은 것만 여러분 많이 뉴스에 오니까 목사님들이 뭐 돈을 얼마를 가져갔네, 얼마를 주라네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정말 많습니다. 나누는 이 뺄셈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나누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런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그 이후에 정말 다윗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번성한 왕이잖아요. 왕권도 대단하고요, 영토도 많이 넓혔죠. 그의 장수들은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한 번은 시글락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600명이 갔다가 300명은 너무 힘드니까 나오지 말라고 자기 진영을 지키라고 왔어요. 만약에 다윗이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 전리품으로 얻은 것을 나누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보면은 다윗이 그걸 나눠요. 싸우는 자나 싸우지 않은 자나 똑같이 나눕니다. 왜냐하면 같은 백성이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누리고 또 나누고 하는 일은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이 가정은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뺄셈의 가정, 연단의 가정이 없다면 나누기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그 과정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단이 오고 아픔이 오면 여러분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절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곱셈 같은 어마어마한 복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을 받으면 분명히 나누라고 주신 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곱셈과 나눌셈을 생각하면서 그 과정을 잘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성숙. 사실 우리 교회들이 그렇죠. 큰 교회, 작은 교회, 부자, 가난한 사람, 이 나눔은요,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다 써야지. 이건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세상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있는 자는 나누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나누라고 주신 거죠. 없이 얻어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 주시면 나누면 살 것인가? 저는 100%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풍성하게 누리시고 풍성히 받으시고 나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님이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할 거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가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어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나를 더 크게 쓰실 건데,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쓰실 건데, 이 고난쯤이야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더 나눌 것을 계획하고 바라보면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실 그 플러스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 마이너스 과정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플러스 과정, 마이너스 과정, 곱하기 과정과 나누기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구간을 달려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구간에 있습니까? 플러스입니까? 뺄셈 마이너스입니까? 아니면 곱하기 나누기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플러스의 은혜에 감사하고 마이너스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곱하기의 축복을 받되 나누기의 삶으로 나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연단과 고난이 올 때 한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고박이와 나누기의 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실 완성의 이 과정을, 이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잘 보고 완성해 나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 고난도, 이 역경도, 이 과정도 잘 이겨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고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복과 고난과 역경 과정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고박이의 복과 나누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함강교회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